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소원을 성취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삶이 청정하고 마음이 흐리면 그 삶도 흐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의 시작과 끝이 결국 마음에 달려 있음을 뜻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점차 잦아들고 고요와 평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경랑이 치던 바다가 바람이 멎자 고요히 가라앉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직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는 결과보다 먼저 그대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살펴보라. 만일 기도 속에서 불안이 줄고 평정이 깃들었다면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이다. 부처님은 기도의 응답을 외부의 기적보다는 내면의 전환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고 분노나 불안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의 신호입니다. 이 변화가 자리 잡으면 삶의 태도와 행동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나던 사람이 차분히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짜증내던 이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가져오는 응답은 먼저 마음의 파동을 바꾸어 놓고 그 파동은 곧 삶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리 보인다. 따라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라면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고요와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이며 이미 부처님이 응답해주고 계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는 삶의 인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선한 마음은 선한 벗을 불러오고 악한 마음은 악한 벗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자연스럽게 맺는 인연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갈등과 불화가 잦던 관계가 잦아들고 뜻밖의 도움을 주는 인연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우연히 내려오는 기적이 아니라 내 안의 파동이 바뀌면서 삶이 끌어당기는 인연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한 불자가 법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한 뒤로 이상하게도 저를 힘들게 하던 사람과 자연스레 멀어지고 제 마음을 지지해주는 이들이 곁에 남았습니다. 이 또한 응답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곧 마음을 닦는 수행이니 그대가 변하면 곁의 인연도 변한다. 그것이 법의 이치이다. 기도가 응답될 때 사람들은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업의 씨앗이 새롭게 움트는 과정입니다. 선한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선한 업이 발현되고 그 업이 선한 인연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간절한 기도는 단지 개인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인연과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주고받는 말, 함께하는 일들이 이전보다 부드럽고 조화롭게 흐른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란 결국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흔들리던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바른 길을 아는 이는 비록 험한 길을 걸어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을 분명히 아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기도에 정성을 쏟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했던 바람이 차츰 정제되고 불필요한 욕심이 거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드러납니다. 예컨대 재물만을 바라던 이가 기도 속에서 결국 가족의 건강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처럼 본래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삶의 길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견이 있으면 정사유가 뒤따르고 정사유가 있으면 정어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바로 이 정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는 힘이 생기며 방황하던 발걸음이 멈추고 한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먼저 내 안에 길을 아는 힘을 심어줍니다. 기도를 올린 이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장차 나아갈 삶의 방향에 확신을 얻는다면 그것이 응답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길을 안 이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경고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곧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사람은 더 이상 크고 특별한 사건만을 바라지 않고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미소,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평범한 저녁 식사, 잠시 머무는 바람의 시원함까지도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내 마음에 스며든 징표입니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이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이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부족함보다 충만함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고 더 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마음이 잦아들고 작은 순간에도 웃음이 번지는 삶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막히던 일이 부드럽게 풀리는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이치를 통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기고 흩어지면 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오래 닦이면 마음의 경계가 가라앉아 집착이 약해지고 그에 따라 올바른 조건을 불러들이는 선택과 행위가 자연히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애써도 막히던 일이 작은 단서 하나로 실마리가 보이고 기다리던 연락이 뜻밖의 경로로 도착하며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해결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흐름은 요행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로 생긴 조건의 정렬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소한 신호를 재빨리 알아차려
올바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고 그 알아차림이 곧 삶의 효율을 높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외부의 선물이라기보다 지혜와 자비가 쌓여 만들어내는 바른 인연의 흐름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둔탁하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실수로 틀어지던 선택이 곧게 펴지는 경험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 결과의 질을 바꾸고 한 번의 올바른 응대가 여러 번의 다툼을 막으며 한 번의 용서가 오랜 원망을 끊어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기적처럼 보이나 그 바탕에는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과 선업으로 길러진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삶에서 같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이전보다 빠르게 나타나거나 실패가 잦던 부분이 잦아들었다면 그것은 응답의 징조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해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약속이 자연스레 취소되고 시간을 갉아먹던 습관이 흥미를 잃으며 나를 시험하던 사건이 이전보다 쉽게 정리됩니다. 이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덕을 더해 흐름을 지키는 일입니다. 작은 성과에 들뜨지 말고 감사와 절제, 보시와 선행으로 흐름을 넓히면 응답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흐름이 왔을 때 그것을 쥐어짜려 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길을 열어두는 자세가 응답을 깊어지게 합니다. 한 호흡을 길게 들이쉬어 들뜸을 가라앉히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선택을 조용히 택하는 태도가 흐름을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응답은 큰 소리로 오지 않고 조용한 정열로 찾아오니 우리는 작은 균형과 미세한 좋은 변화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미세한 변화들이 포개질 때 인연은 강이 되고 강은 바다로 흘러가듯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6번째 징조는 계율과 생활의 질서가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가운데 정어정업 정명으로 삶의 기반을 바로 세우라고 누차 설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머리로만 아는 차원을 넘어 자연스러운 절제를 체득합니다. 늦은 밤 과도한 자극을 줄이고 탐욕을 부추기는 만남을 삼가며 몸과 말과 뜻을 거두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억지가 아니라 마음이 좋아하는 방향이 바뀐 결과입니다. 내면이 고요하면 쾌락의 순간보다 평온의 지속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스스로 절제합니다. 부처님은 한 생각을 바로 하면 일체가 바로 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의 전환이 일상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이때 가계부가 정리되고 수면과 식사가 규칙을 찾고 작업 동선과 시간 사용이 단정해지는 등 생활 리듬의 회복이 따라옵니다. 생활의 질서가 서면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은 다시 생활의 질서를 견고하게 합니다. 작은 청소와 정리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미뤄두었던 일들이 짧은 시간에 정리되는 경험이 잦아집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말한 것은 실행하며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습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기도가 성숙할수록 우리는 충동과 습관을 울타리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 안에서 더 넓은 자유를 체험합니다. 만약 최근에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힘이 커지고 작심삼일이 줄어들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지는 기쁨을 자주 느낀다면 그것이 응답의 징조입니다.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참회와 호흡 관찰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길게 살피며 오늘 할 일을 한 가지씩 완수할 때 응답은 생활의 뼈대가 되어 무너지지 않는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7번째 징조는 말이 맑아지고 다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설하시며 진실되고 부드럽고 이익이 있으며 때와 곳에 맞는 말을 권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의 결을 낮추고 불필요한 설명과 정당화를 줄이며 상대를 상처 주는 표현을 피하려 듭니다. 이 변화는 외교술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타인의 고통 신호에 민감해지고 그 민감함이 무심한 말 한마디를 멈추게 합니다. 말이 바뀌면 곧 업이 바뀝니다. 험담이 줄고 칭찬이 늘며 변명 대신 책임이 늘고 훈계 대신 공감이 늘어납니다. 회의 자리에서 결론 없는 말이 줄고 실질적 제안이 늘며 가정에서는 잔소리가 줄고 배려의 눈빛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로 관계의 마찰이 눈에 띄게 준다면 그것이 바로 응답의 한 징표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말이 마음을 청정케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바른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과 자비가 동시에 깃든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호흡을 한번 바라보고 말한 뒤에는 상대의 표정을 살피며 상처를 남겼다면 곧바로 사과하는 용기를 배웁니다. 작은 사과가 오래된 감정을 풀고 짧은 칭찬이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하며 침묵이 종종 최고의 배려가 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정어의 내 기준을 생활 점검표로 삼으면 변화는 더 빨라집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진실인가, 이익이 되는가, 부드러운가, 때와 장소가 맞는가를 스스로 묻고 한 항목이라도 아니오라면 잠시 침묵합니다. 부처님은 거짓말과 이간질과 욕설과 쓸데없는 말을 멀리하라 하셨고 이것이 곧 관계를 보호하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될수록 우리는 대화에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이해를 쌓고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집에서도 하루 한 번 가족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는 훈련을 하며 직장에서는 공로를 나누어 말하고 실수는 짧게 인정하는 태도를 익힙니다. 이러한 말의 수행은 곧 삶의 기도로 이어져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다툼 대신 평화가 자리 잡게 합니다. 말은 씨앗이기에 오늘 심은 말이 내일의 인연을 거두게 합니다. 따라서 하루의 마지막에 오늘의 말을 돌아보는 짧은 참회와 내일의 말을 서원하는 기록이 응답을 굳건히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8번째 징조는 뜻밖의 신호들이 겹쳐 나타나지만 그 신호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연히 맞물리는 일정, 떠오른 직관, 오래 미루던 책에서 우연히 펼친 문장, 마주친 사람의 한마디 같은 의미 있는 우연을 자주 경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기이한 기적이라 부르기보다 연기 속에서 인식이 민감해져 신호를 포착한 결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호보다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외적 표징을 좇는 것보다 탐진치를 줄이는 내적 수행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신호가 왔을 때 그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거나 숫자와 상징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 순간 드러난 바른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응답을 경고히 합니다. 신호는 길을 가리킬 뿐 길 자체는 아닙니다. 신호가 사라져도 동요하지 않고 신호가 겹쳐도 들뜨지 않는 평정이 생겼다면 그것이야말로 응답이 익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호를 발판 삼아 정진하고 결과는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없을 때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자라고 신호가 많을 때도 오만에 빠지지 않는 겸손이 지켜집니다. 실천을 도울 기준을 세우면 더 안전합니다. 첫째, 이 신호가 계율과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둘째,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집니다. 셋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기준을 통과한 것만 행동으로 옮기면 신호는 길잡이가 되고 미신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꿈이나 숫자, 같은 상징의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기보다 당장의 호흡과 자세와 말과 걸음을 바로잡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신호는 점점 간결해지고 마음은 외부의 자극 없이도 방향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신호의 가치는 나를 움직여 선한 행위를 낳을 때 완성됩니다. 신호를 징검다리로 삼고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만이 응답의 강을 건넙니다. 9번째 징조는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 즉 평정과 인내가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고성제에서 고는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분명히 하셨고 팔정도는 그 고를 바른 방법으로 건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응답의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이 밀려올 때 호흡을 들여다보고 분노가 치밀 때 자비관을 수행하며 좌절이 올 때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는 훈련을 몸에 익힙니다. 그 결과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파도가 낮아지고 과거 같으면 며칠을 끌 일도 반나절이면 정리됩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고 배움과 전환의 계단으로 읽는 힘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외부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내적 근력의 성장입니다. 몸의 근육이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듯이 평정의 근력도 작은 반복으로 자랍니다. 숨이 가쁠 때 3번의 느린 호흡을 지키고 모욕을 들을 때 한 문장 덜 말하고 서두를 때 한 걸음 늦추는 선택이 근력을 만듭니다. 또한 사성제와 팔정도를 하루의 언어로 적어두고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에서 막혔는지 체크리스트처럼 점검하면 복잡한 문제도 단순해집니다. 정진의 4가지 힘을 떠올려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을 지키며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막고 이미 생긴 악을 여의는 연습이 구체적인 방향을 줍니다. 만약 최근에 나에게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텐데 이번에는 버텼다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낳은 힘입니다. 부처님은 인내를 가장 큰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평정과 인내가 자라날수록 응답은 단발의 기쁨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됩니다.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시련은 응답을 확인하는 시험장이 되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고통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스승으로 보게 되고 그 시선의 변화가 곧 해탈을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10번째 징조는 자비가 확장되어 나의 소원이 타인의 이익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숙하면 나만 잘 되기를 바라던 마음이 함께 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넓어집니다. 부처님은 보시와 자비를 복의 근원이라 하셨고 공덕은 흐르는 물처럼 나눌수록 맑아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응답의 시기에는 작은 선행이 생활화됩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감사합니다. 이 작은 보시가 곧 조건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자비가 넓어질수록 기도는 초라한 소망이 아니라 원으로 성숙합니다. 원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과 함께 건너가려는 큰 방향성입니다. 따라서 응답의 마지막 징조는 나보다 우리가 입에 오르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움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작은 기도문을 함께 나누며 내 공덕을 타인의 안녕에 회양합니다. 이때 삶의 기쁨은 성취에서 오지 않고 연결에서 옵니다. 자비는 관계의 벽을 낮추고 지혜는 경계의 선을 지웁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지혜의 꽃이라 하셨습니다. 자비가 피어나는 곳에 지혜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곳에 응답은 머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 어떤 마음을 나눴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곧 응답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일상을 이루고 선행이 습관이 되면 기도는 소원을 넘어 서원의 길로 깊어집니다. 그 길에서 만난 모든 인연이 스승이 되고 모든 사건이 배움이 되어 응답은 삶 자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양의 한 문장을 덧붙이면 자비의 원이 더 넓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을 모든 존재의 평안에 돌립니다라고 속으로 서원하며 눈을 감는 습관이 다음 날의 응답을 부드럽게 엽니다. 실천의 예로는 무제칠시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보시는 온화한 얼굴의 미소, 친절한 말, 따뜻한 눈빛, 자리 양보 몸으로 돕기 마음으로 용서, 자리 내어주기가 그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사과 한마디와 따뜻한 차 한 잔이 최고의 보시가 되고 직장에서는 공을 함께 나누는 말 한 줄이 큰 자비가 됩니다. 사찰에서는 공양 봉사와 청소가 몸 보시가 되고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공유를 멈추고 고운 말 한 줄을 남기는 것이 말 보시가 됩니다. 자비가 커질수록 우리는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 도움이 실제로 닿는가를 살피게 되며 때로는 이름 없이 조용히 돕는 익명 보시를 더 기쁘게 여깁니다. 또한 나의 한계를 알아 경계를 세우는 지혜도 함께 자랍니다. 건강한 경계는 자비를 오래가게 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휴식은 더 많은 사람을 돕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는 연습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받을 줄 아는 마음은 관계를 순환시키고 순환하는 관계는 응답을 더 넓은 공동체의 복으로 바꿉니다. 10번째 징조를 깊게 하는 실천 가이드를 덧붙입니다. 첫째, 아침 호흡 108회입니다. 눈을 뜨면 자리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들숨과 날숨을 각각 하나로 세어 108까지 셉니다. 잡념이 끼면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 습관은 하루의 마음 파장을 평온으로 맞추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감사 기도문 3문장입니다. 오늘 만날 모든 인연에게 평안을 주소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얻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짧지만 매일 반복하면 감사의 회로가 강화되어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셋째, 말 줄이기 수행입니다.
하루에 하지 않아도 될 말 3가지를 줄입니다. 불평, 비교, 험담을 적어보고 저녁에 점검합니다. 넷째, 소액 보시 루틴입니다. 현금 혹은 계좌 자동이체로 매주 일정액을 보시합니다. 액수가 아니라 습관이 공덕을 만듭니다. 다섯째, 회양 일기입니다. 그날 얻은 작은 기쁨과 배움을 3가지 적고 마지막 줄에 오늘의 공덕을 모든 존재의 안녕에 회양합니다라고 씁니다. 여섯째, 자비관 5분입니다. 눈을 감고 나, 가족,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모든 존재 순으로 평안을 비는 마음을 보냅니다. 일곱째, 잠깐 1분입니다. 하루 중 문틈 햇빛을 보거나 바람을 느낄 때 호흡을 한번 길게 해보세요. 짧지만 여러 번 하면 힘이 됩니다. 여덟째, 정리 10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책상과 바닥을 10분만 정리합니다. 질서가 마음을 돕고 마음이 내일의 질서를 부릅니다. 아홉째, 디지털 금식입니다. 잠들기 전 30분은 화면을 끄고 조용히 앉아 오늘의 말을 돌아봅니다. 열째, 새벽 한 문장입니다. 내게 힘을 주는 경전 한 구절을 적어 눈 닿는 곳에 붙입니다. 이 10가지는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일상의 수련입니다. 꾸준히 지키면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징조는 결과로 성숙합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았고 언제나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침내 체득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